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막 망령도 이끌고 크게 아주 그런 죄를 범했다. 그것은 제사 지내 가지고 이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랍비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행위로 그것을 고칠 때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새롭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지. 그럼 제사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예물 그 자체 명칭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것. 모든 죄라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려 보내고, 또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내가 시켰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 이행을 했다, 참 기쁘다, 수증기로 항상 올라간다. 못 올라가는 것은 밑에 남는 건, 맨 밑바닥에 처진 건 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이렇게 절하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세상적이고 세상으로도 제일 천하게 보고 밑바닥에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이 모든 행위를 잘 하면은 오래 보존이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파괴돼 가지고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돼 있다. 먼저 이 속에서부터서 혼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네페시를 이렇게 표현했다. 실수다. 람바는 속죄죄에 해당하는 죄들, 범죄 행위. 그래서 그것이 가만 놔두면은 자신을 폐허로 만들게 되는, 그래서 빨리 죄를 속함 받고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시대가 막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예 거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그 위엄이 있고 크시니까 감히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랍비들은 생각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더 너희와 가까이 있어서 너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래서 영어로는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say to them. 그래서 speak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손에게 고하여, 이 말은 speak.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speak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say to,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럼 speak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say는 또 왜 이렇게 다르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speak to 모세에게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그렇게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하실 때는 speak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say to thee 이렇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이 기록되지 않는 오랄 토라를 가지고 그 말씀을 자세히 알려서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하도록 백성들이
하라고 할 때는 say to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예물을, 그래서 여호와께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계시면서 자비를 베풀고 이러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으로는 일체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을 원문에는 아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담. 그래서 이 시험에는 사람 남자 이렇게 하고 아담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예물을 드린다. 무슨 말이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자기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담이 드리던 형태로 너희가 드려라. 자기 것으로 드리라. 이런 순전한 뜻으로. 그리고 예물, 하나님 앞에 이게 제사 드려가지고 죄를 뭐 없앤다, 그런 그 개념이 우선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이 그걸 가져오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은 소나 또는 그 큰 것을 가져오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이나 또는 염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이 밀가루 아주 고운 거, 내 형편에 닿는 대로 그저 나아오라. 그래서 너가 내게 나아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참 없지만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이면은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향기롭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죄냐? 나는 지금 형편이 도저히 이 하나님 앞에는 나가고 싶고, 그런데 가져갈 것이 없다. 그래서 밀가루를 가져가는데, 소나 양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저 자기 집에 있는 고운 밀가루를 그냥 몇 푸대 쉽게 말해서 가지고 와서, 그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건 죄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자기 역량을 다해서. 또 여기 보면은 아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 3절에 보면 흠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는 하여튼 총력을 집중해서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빼놓고 하거나 또 뭐 부주해서 그냥 적당히 뭘 한다거나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그것을 보시지만은 또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오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여기 보면은 이 제사하는 모든 것에서 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렇게 함으로 나의 영적 그 상태가 더 높여지는, 하나님 앞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목적이 있다. 예물 하면은 그냥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될 수 있는 비싼 것을 드릴수록,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탁 닥쳐 들어있는데, 예물 그 자체 명칭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 하나님은 늘 가까이 자녀들이 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번제물은 뭐 꼭 무엇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계명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었을지라도 토라의 징계나 처벌, 다시 말해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해라, 그러한 어떤 그 조항이 없는 그런 죄일 때 이제
가지고 오는 거. 이거 그러나 죄 사는 것을 아니고 그런 것을 깨닫고 내 마음으로부터서도 그것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좀 기뻐 받으시도록,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더 높이도록, 또는 어떤 때 무엇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것을 수행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그걸 잘못해 가지고 부주의해서 못 지켰다거나, 이제 그런 때, 또는 속으로 죄된 것을 계획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번제는 1년에 3번씩 그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된다 그런 조항이 없는 제사가, 예물이 이게 번제예요. 또 그냥 자기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더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내 영적 상태를 높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가져오는 제사가 이 번제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올라, 또는 영어로는 elevation offering, 올려놔가지고 완전히 다 태우는, 완전히 다 태워서, 그래서 그 전체가 다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는 것이고, 또 람반 같은 이제 랍비는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좀 모든 죄라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려 보내고, 또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내가 시켰는데 그것을 제대로 다 이행을 했다, 참 기쁘다, 그러신 뜻이라는 거예요. 3절에도 드릴지니 이런데, 드린다는 말은 여기에서 원문이 좀 아주 자원해서 드리라, 그리고 가까이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드린다는 의미가 그 원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에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그냥 손만 이렇게 그냥 안 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 끌어안고 그 위에 내 것을 다 이렇게 얹어서 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속죄가 된다. 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속죄가 된다. 그러나 비둘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털도 뽑지 말고, 그 지금 가난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쪼개가지고 털 다 뽑고 그러면 이게 너무 보잘것없어 이제 가져온 사람이 너무 부끄러울 테니까 그러지 말고, 어깨 쭉지 있는 데만 이렇게 찢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것을 피를 이렇게 그 제단에 바르고 이렇게 피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불사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멱통 16절에 보면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것. 멱통은 아마 새 먹이통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위나 뭐 이런 그 내장 같은 거. 근데 새라는 놈은 이 가축하고 달리 이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나무 것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 밭에 곡식을 먹고 그랬으니까 그건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화제라 이런 말은 영어는 fire opening, 무슨 특별한 제사라기보다도 이 드리는 과정에 태우는 부분, 그것을 화제 이렇게 했는데 fire opening 했는데, 이제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화제고, 그러니까 태워서 이렇게 올리는 거, 이런 것을 화제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제사장의 몫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태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말로 소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는 meal offering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식사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여기는 재료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밀가루를 잘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 오늘날에야 밀가루 얼마든지 곱게 잘 가루를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운 가루 만들려면 이게 쉽지 않지. 만들어서 그리고 유향,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그런 향과 그리고 또 기름도 제일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것으로 가져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감사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러한 뜻에서 이런 것을 가져오는데 기억에 나. 그러니까 나머지는 가져온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되고, 이제 불에 태우는 번제로 태우는 것은 가져온 그 부분, 그 중에서 이렇게 한옥 떠가지고 그 부분만을 불 위에다가 올려놔서 그것을 불사르라. 그것이 이게 소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드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얼, 그 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부분이 바로 타는 그 부분. 그래서 붙인 거. 또 6절에도 7절에 보면은 이게 솥에 삶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딥팬, 좀 깊이 있는 거기에다가 구운 그런 거.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긴 하는데 너무 이게 시간이 걸리고 아주 그냥 게으름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누룩. 그래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꿀은 너무 그 자기의 그 쾌락,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순수하게 치라는 거예요. 왜 소금을 치라고 했느냐? 그렇게 이제 랍비들이 또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본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은 이게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쉽고, 그럼 궁창 위의 물은 왜 우리는 이렇게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바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하소연을 때 그래서 소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너희 바닷물에서 나오는 소금을 거기다 치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간다. 물은 왜 치지 않느냐? 이렇게 번제 드릴 때마다 물을 쳐서 그 물도 함께 올라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질문하니까, 물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수증기로 항상 올라간다. 못 올라가는 것은 밑에 남는 건, 맨 밑바닥에 처진 건 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이렇게 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세상적이고 세상으로도 제일 천하게 보고 밑바닥에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유태인들은 그걸 알아야 된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소금은
이제 두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은 아주 파괴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소금을 치면은 식물이 못 자라게 자라지 못하지 않아요. 소금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소금을 쳐서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부패하지 않고 오래 보존이 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모든 행위를 잘 하면은 오래 보존이 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파괴돼 가지고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돼 있다. 이래서 하나님이 소금을 치게 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좀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장에는 화목제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드리는 그런 화제인데, 이것은 샬롬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이고, 이것을 드림으로 세상에 화평을 더 가져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더 가져온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러니까 단 위에 놓는 부분이 있고 불태워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는 가져온 사람과 가져온 사람의 친척이나 친지나 모여서 여러 사람이 그것을 나누며 기뻐하는 그러한 제사가 화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제를 드리는 것은 여러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더 세상의 화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통합을 이루는, 통일을, unification, unify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 화제라는 것은 이건 자원에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화제는 땅에서 함께 기뻐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그래서 전체가 다 통합을 이루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려 하십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 화제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가, 또 그런 번제라든지 이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속죄제. 나머지 둘은 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속하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네 죄를 속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인데,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 여기는 누구든지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네페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페시, 영혼, 몸, 아담, 이시 이런 표현이 아니고 네페시. 왜 그런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먼저 이 속에서부터서 혼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혼을 다스리기 위해서 네페시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 행한 그 행위가 있는 것만, 행위 없는 것은 죄가 안 된다기보다도 속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행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되게 하고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건 제사 드려가지고 속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럴 때는 이제 랍비의 해석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행위로 그것을 고칠 때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새롭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속죄 죄를 드리라 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고의로 지은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돼. 부지 중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럴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가져오고, 또 이제 그만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작은 것을 가져오겠지만은, 거기도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참 폐를 끼쳤을 때는 제사장이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두 번째는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때냐, 산헤드린이 잘못 결정을 해가지고 잘못해서 그 결정으로 백성들이 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게 되는, 또는 어느 공동체가 짓게 되는, 그러한 때 이것이 좀 산헤드린 그 죄 지은 사람도 나오고 그 백성들도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럴 때 허물을 깨달으면 수송아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 잘 모르고 족장이 범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족장은 왕, 여기서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했을 때는, 그때는 특별히 흠없는 수염소를 가져와야 돼. 왕이 할 때는 수염소, 그게 뿔이 있는 건 권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수염소의 뿔이. 수염소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희생을 잡는 것을 잡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이런 때도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태우고, 또 제단 위에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로도 부진 중에 범하였거든, 일반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참 회개를 하려면은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그래 안수할 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가시키고 피를 뿌리고, 거기 일반 그 제사드리는 양식대로 그렇게 더 고상한 속죄죄에 대한 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고상하다. 또 제사하는데 그 비용이나 또는 제사 드리는 그 과정이나 또 그 범위가 다양해서 이 예물에 대한 명칭이 그 예물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는 제사, 이런, 지금까지 속죄죄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이 증언하는 것만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거짓으로 증언을 했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이런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고, 또 하나는 거룩한 물건들을 부정하게 오염시킨 죄, 성전에 있는 물건을 사적으로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런 때도, 그리고 맹세를 거짓 맹세를 했거나
또는 맹세를 했는데 안 지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은 그런 때 이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속건제는 가령 성전에 어떤 물건을 자기 개인 용도로 잘못 썼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되고,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거나 남의 것을 도적질했거나 또는 맡겼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거짓으로 내가 취하지 않았다,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케이스들을 여기에 해놨는데요. 그래서 분명한 범죄 행위, 이건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얼른 죄고 같은 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은 다른 것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있는 거, 남의 것을 이렇게 또 자기 용도로 썼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고 그것의 4분의 1을 더 돌려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5분의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그래서 셰켈스 이렇게 했을 때는 몇 세겔을 이렇게 분명히 안 하고 셰켈스 했을 때는 2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2세켈에 해당되는 그런 때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른 속죄제하고는 달리 이런 때는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다른 것들은 의도적으로 지은 것은 이런 제사로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없다. 이렇게. 람바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제는 그 의미가 신이 아니고 에러, 실수다. 그러나 이 속건제는 아주 범죄 행위. 그래서 그것이 가만 놔두면은 자신을 폐허로 만들게 되는, 그래서 빨리 죄를 속함 받고 자신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